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국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군사력과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총칼을 들고 칼과 활을 든 것이 아니라 방패로 막은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올해 간만에 우리의 친지들을 잘 만나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까? 혹 마음과 심령이 연약하거나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내용은 그 상반절에 있는 역대하 20장 20절로 30절까지,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서 그 이후에 왜 그 사건들이 계속 지속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러나 빠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경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경고히 서는 것이고, 동시에 그 선지자들을 믿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참된 견고함과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결국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구약 성경의 찬양은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찬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핵심 요절이 됩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활을 다듬고 칼을 날을 잘 벼르면서 방패를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잘 대열을 갖춰서 싸우기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그 말을 선포하는 시작할 때,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시는데 이 복병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련한 복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셨는데 그걸 어디에 두셨냐면 그
대적자들에게 두신 겁니다. 자, 신기합니다. 어떠면 그들이 패하였으니 22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서로 쳐 죽이니라. 이 세 연합군이 왔어요. 암몬, 모압, 대단한 호전적인 민족이죠. 싸움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일산 주민들까지 3당 연합이 딱 이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세일산 주민들을 이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 같이 연합을 해서 쳐 죽입니다. 진멸합니다. 원래 같이 연합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그 3분의 1을 두 명이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 또 싸우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복병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그 대적자들이 스스로가 복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몇 명이라도 가서 뭐 다른 싸움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 진중에 전염병 같이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이. 2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처음에는 그냥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 어떤 골짜기냐면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찬양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찬양의 골짜기에서 우리 뭐합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찬양의 나라, 찬양의 가정, 찬양의 교회, 찬양의 현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이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애한의 현장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브라가 골짜기는 어디였습니까? 전장터였어요. 그 골짜기에서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 복병이 누굽니까? 우리가 언제 숨겨줬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 사해단 연합 대적자들의 그 심중에, 그 진중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신 거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세일산 주민들을 연합해서 죽이고,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멸하고 자해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그 진중 앞에서 서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자, 그게 견고히 서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특이하긴 했겠습니다. 뭐냐면 칼을 벼르면서 활을 닦은 것이 아니라 찬양한 겁니다. 의복을 입히고 찬양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 찬양 소리에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에 일을 시작하셨고, 그들은 그 찬양 소리에 서로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모르고 싸워서 자멸하게 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히 살아감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찌 살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되지, 어차피 못 사는데,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대충 내 마음대로 살래라고 하는, 그렇게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는, 우리 인생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된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권능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저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전염병을 주시는지 다른 어떤 이유를 주시는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 당신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고백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대적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찍이에서 들망대에서 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힘을 얻지 않고, 내가 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의 축복을 부끄럽게 받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흘 동안 그 노량물과 사흘 동안 그것을 다 거둬들여도 그래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뭐 하게 됩니까? 여호와께 찬양과 노래를 시작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났고, 그 마무리는 뭡니까? 다시금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거나, 거기에서 피를 흘리며 전쟁에 싸워 죽었거나,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에서 원망과 핑계와 모든 낙심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그 골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막대한 은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결국 그 시작도 찬양이었고 그 마무리도 브라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 골짜기 이름을 이곳은 찬양의 골짜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호사밧의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온 백성이 찬양하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역사는 드러난 것이죠. 찬양의 능력과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현장이 태평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장이 태평할 때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이 태평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25년 동안 35세의 왕이 돼서 25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그 개인의 신앙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 북이스라엘 악한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서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가서 무역을 하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배가 파산되어지는 그것 또한 나타납니다. 온전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사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그 기도의 시작이 그 찬양의 시작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전쟁의 승리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응답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를 맛보아 아십니까? 그 결과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전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바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께 달렸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